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는 마지막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의해서 가거나 그냥 살거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은 딱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짧은 생이라고 성경 말하죠. 밤의 한순간같이 지나간다. 참 세월이 빠르다. 이 밤을 삼경으로 표현해요. 삼경. 한 경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밤의 한순간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밤에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돋눈풀 같다.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 뭐 대단한 꽃도 아니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영혼의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구약에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를 드렸느냐. 아침 모여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백성들은 거기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저녁에 또 소재드립니다. 매일 안식일날 빼놓고 안식일은 하루를 전체를 드렸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이 구약의 선자들이요 이게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는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을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채찍에 맞아 내 남을 입었다. 제가 질물이 허물 때문이다. 한 아들 우리의 주신 바 되었다. 이 땅에 오실 이분이 과연 누굴까? 그들이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왜 막벨라 굴에 여러분 전 세계에요 굴에다가 시신을 묻는 문화는 없습니다.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은 내가 태어날 것을 내가 나실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 보았다고 하는 말하냐 하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어떤 믿음이냐면 로마 4장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걸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가 종들을 밑에 놔두고 내 아들과 같이 내가 돌아온다 함께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가면 어떻게 함께 돌아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요 부활시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같은 자기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죠.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구약은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하고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는 것을 중단시키고 한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의 이 땅에 오실 희생 제물 되실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한나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막벨라 굴
후손들에게 무덤을 잘 만들어서 앞에 봉을 놓고 그래서 뭐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뼈 딱 보여주는 거예요. 뼈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에 맨 먼저 자기 안에 사라를 시신을 넣고 그 굴 속에 아브라함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요 한 번씩 그 굴을 찾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도 그곳에 묻히고 자기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그게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묻히고 또 야곱이 묻히고 또 요셉이 그곳에 나를 묻달라 했습니다. 뼈가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부활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서요 이 정말 부활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희박하다. 아주 희박하다고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새벽 예배드립니까?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생을 마칠 수 있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요 어제도 어떤 영화 배우가 뭐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가족끼리 조종하게 보내겠다. 그 댓글 보니까 이제 편안한 곳에 가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라고. 누구 마음대로. 왜 우리가 저녁 기도한지 아십니까? 저는 어제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밤에 생을 주님 부르신다 하더라도 거룩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제가 어제 뭘 얘기한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어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보지 못할 때 나는 죄인지 의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 끝나고 성경을 한 10장 읽고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 믿음 안에 굳세게 살아야 되겠다. 그 하루를 딱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재를 두 번 드려야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제일 딱한 성도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성경을 내가 펴서 봐야 돼요. 성경. 정말 우리는요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 성림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한 자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도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내게 가져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삶은 영원의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에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가깝잖아요. 아이고 이 겨울 지나면 봄이 오지. 봄 못 맞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게 사욕. 내가 원하는 욕심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15절 너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룩하는 건 뭡니까?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살면 안 돼요. 절대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존 위에 살아가는 것은 최소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요 최대입니다. 최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자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냥 거룩하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거룩하라는 겁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일실 일을 너희가 나그네로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생각하고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거 나그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지금 우리는 본향을 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이 나그네로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어디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이게요 매일매일 더 긴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더 긴박해집니까? 왜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간지요? 목사가 이것을 성도를 깨우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 먹는데 영혼의 양식 어디 먹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고 이 거룩함의 길을 가야 할 줄 압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러준 헛된 길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묻고 저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서 또 우리는 깨끗한 바. 너무나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예배당 나오고 또 새벽기도 한 번씩 나오고 봉사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의 길을 가야 됩니다. 거룩함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하루가 주님 볼 때 거룩함의 길을 갔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힘을요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면요,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 땅에 살면 최대가 아닙니다. 최소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되 최소고 살.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긴박하게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그날을 맞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난 내 자녀를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과연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을까?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몇 명이나?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의 종이 하루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한 이것보다 집에서 지내는 게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옵시다. 저는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너무나 귀한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가겠지 어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날마다 씻으면서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성경 절대 안 봅니다. 왜 성경 뭔지 압니까? 거룩함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거룩함의 길.